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간절히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드려 여러분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상호 간의 격려를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거둔 성과를 여러분에게서도 훌륭히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번번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든 미개인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나는 로마에 사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들의 모든 불경함과 불의함에 대해 하늘에서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되고 쓸모없는 생각들만 품어 그들의 미련한 마음은 진리의 빛을 잃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버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만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을 따라 제멋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거룩한 창조주 대신에 헛된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갖 마음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는 여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외면하고 여자끼리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 또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외면하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끼리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아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며 교만을 부리고 자랑을 떠벌리며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또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신의가 없으며 인정도 없고 자비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짓을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를 잘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짓을 스스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 일로 결국 그대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대도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내려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함과 완악함을 발휘하는 그만큼 그대는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자신이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쫓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멸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알아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본래의 양심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 자신의 본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일에 대해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고발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삶을 심판하실 그날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는 그대는 율법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그대는 자부하기를 율법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을 안다고 합니다. 진정 자기 자신이야말로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등불이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와 지식을 다 알고 있으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 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는 왜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기 자신은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이라면 아주 질색을 하는 그대가 어째서 우상을 모신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왜 자신은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렇기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한 가치가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무익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그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고 몸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요 몸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3장.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할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은 유익과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분명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고 주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항상 올바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러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거짓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크게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니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일 이런 논리를 편다면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결국 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다닌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곧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 못된 짓을 저지르는 쓸모없는 사람들 뿐이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사람을 속이는 연습만 한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을 뿐이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그들의 말은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니 그들이 가는 길에는 불행과 파멸뿐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이라고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길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지어진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참으신 것도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널리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진정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의 법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에 의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4장. 그러면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그의 품삯은 당연한 것이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람의 복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죄가 덮여진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 이런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였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때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의식은 다만 그 믿음을 확증하는 표시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지녔던 믿음의 발자취를 본받아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쓸모가 없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곧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로 말미암아 보장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거의 다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자처럼 연약해졌고 아내 사라의 태 또한 기능이 다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날로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말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직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불경경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없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입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이런 식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에게도 죽음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분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가져온 결과와도 같지 않습니다.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신 크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확실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듯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듯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더해짐으로써 죄가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많아진 그만큼 은혜 또한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 한 것과 같이 은혜 역시 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6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죄를 계속해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의 죽음과도 연합하여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힘입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다면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또한 부활하신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얽매인 몸을 또한 죽여서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까닭은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과 죄가 여러분의 죽을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죄가 다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군가에게 맡김으로써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자신을 맡김으로써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나는 이것을 사람의 방식대로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여러분의 몸을 더럽고 사악한 것들에 내맡겨 죄의 종으로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의로움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지금은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7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은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묶여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더 이상 법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간통죄를 짓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간통죄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 많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법에 따르는 낡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율법의 계명을 통해 기회를 틈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정녕 율법이 없으면 죄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해 살아 있었지만 율법의 계명을 알고부터는 죄가 살아났고 반면에 나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그 율법 계명이 실제로는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죄가 율법의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틈타 나를 기만하여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 역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율법과 선한 계명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죄가 그 거룩한 율법과 선한 계명을 방편으로 삼아 내게 죽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계명을 통하여 죄가 철저히 죄답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육신의 메인 몸이 되어 죄에게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나의 죄 많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려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실제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몸의 다른 부분들 속에는 다른 법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워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만은 육신에 의해 연약해져서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마땅히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지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께 매우 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 법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곧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므로 절대로 육신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또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정녕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말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분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피조물 자신도 장차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역시 속으로 신음하면서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게 될 날,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속량하여 주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이는 것을 소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살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훤히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해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둔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정녕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입니까? 역경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한 도살 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세력도 아무리 높은 곳도 아무리 깊은 곳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 사실을 내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고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형제요, 내 동족인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훌륭한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이요 인간적인 혈육으로 말하자면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만을 내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 역시 우리 조상인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때는 그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성경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불쌍하게 여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어여삐 여길 사람을 어여삐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함인데 곧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만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같은 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아무렇게나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당연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참아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자비를 베풀겠다고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사용하셨더라도 그게 뭐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유대인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때가 오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부르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또 예언자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신 것을 땅 위에서 신속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언자 이사야가 그보다 앞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또한 고모라와 같이 모조리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려고 헛되이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놓겠고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는 바위를 놓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 메시아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10장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원하여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성적인지 밝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롯되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기록하기를 사람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그래서 그 의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말씀은 너희 가까이에 있다. 너희의 입속에 있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주님이 모두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자신께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주님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내시는 분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으로 아름답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은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들은 적이 없습니까? 물론 다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전해지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족속을 사랑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고 또 내가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하겠다. 또 예언자 이사야는 담대하게 외치기를 나는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면서 내가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품으려고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렸다라고 했습니다. 11장 형제들이여 그러면 내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처음부터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엘리야가 주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저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모조리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데 저들은 저마저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행위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서 그토록 열성적으로 찾아 헤매던 것,
곧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만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매우 완고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한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또한 덫이 되고 함정이 되게 하셔서 걸려 넘어지고 징벌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두 눈을 어둡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구부려져 있게 하소서.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탓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잘못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방인 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만큼 나는 내가 맡은 직분을 무척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모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써 세상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빵 반죽 덩어리에서 처음에 떼어본 빵 반죽이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잘 되어 있게 마련이고 나무의 뿌리가 성하면 그 가지도 성한 법입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를 일부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는 본래의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접붙임 받은 가지 된 여러분은 그 잘린 본래 가지들에 대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뿌리가 가지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접붙여질 수 있도록 본래 가지들이 잘려나간 거야. 물론입니다. 그러나 본래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접붙여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잘라내셨으니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된 여러분 또한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인 동시에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시지만 겸손히 자신의 관대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늘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 탓에 잘려나간 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본래의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 자신의 본래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신비를 알고 부디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불신앙을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나와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인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비로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불신앙 탓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오히려 이방인 된 여러분에게는 득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어떤 후회도 없고 결코 번복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탓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면 그들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요. 그분의 판단력은 감히 헤아릴 길이 없고 그분이 가시는 길은 감히 더듬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셔야 할 만큼 그분께 먼저 드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물은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12장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분수에 맞게 올바로 평가하십시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럿이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 각자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을 해야 합니다. 또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거든 권면하는 일에 나누어 주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도하고 이끄는 자질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지도자요, 인도자로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거칠애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악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선한 것을 꽉 붙드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갖고 힘껏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십시오. 공궁에 빠진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나그네를 정성껏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조화롭게 사십시오.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비천한 사람들과도 기꺼이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양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도록 애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쪽에서 먼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원수에 대하여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또 네 원수가 굶주려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네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아서 그로 하여금 크게 뉘우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부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13장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정부 당국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전혀 없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통치자도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통치자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통치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저지르는 악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셈입니다. 율법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같은 계명들과 그 밖의 다른 여러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은 거의 끝나가고 밝은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밤의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랑 모두 벗어버리고 낮에 합당한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고 규모 있게 행합시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정욕을 채우려고 죄 많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시빗거리로 삼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단지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든 다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종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종이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신다면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더 중요하게 기리지만 다른 이들은 어느 날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결정할 일입니다. 특정한 날을 존중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의 형제들을 비난합니까? 왜 여러분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모든 이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이들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낱낱이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또한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아두지 마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이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부정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먹는 음식 문제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쪼록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본래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 일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삼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바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이 지켜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무엇을 먹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가 믿음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감싸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자기 좋을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결코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을 욕하는 자들의 그 욕이 나에게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은 사람들 곧 유대인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또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여라.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세상 민족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는 선포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와 뭇 족속들을 다스릴 것이니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에게서 소망을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차고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나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여러분께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새로이 상기시켜 드리고자 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방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 곧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제물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일은 표적과 기적의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토대를 닦아 놓지 않은 낯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을 늘 품고 다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 했지만 이런 이유로 번번이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내가 가야 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바랐으므로 이번에 스페인에 갈 때 로마에도 들러 여러분을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곳 로마에서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및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해서 구제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터라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복을 유대인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완수하여 이 열매를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한 후 여러분이 있는 로마에 들렀다가 멀리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주께서 주신 충만한 복을 함께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또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져가는 구제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16장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그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힘껏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브리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또한 나의 좋은 친구인 에베네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맨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전도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 마리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또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일도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사도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 및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숱한 고생을 한 아벨레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시고 또 아리스도 블로의 가족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시고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주의 일꾼 드루베나 및 드루보사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 루포 및 그의 어머니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 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하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올름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성도들 간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 여러분이 배워온 것과는 달리 반대되는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을 삼가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순박한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순종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여러분이 옳은 일에 현명하게 처신하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져서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를 비롯해서 나의 친척 유기오, 야손, 그리고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나뿐 아니라 온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 및 믿음의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 드러남에 따라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능히 굳세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이제는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된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시며 지혜로우신 그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